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구해야 할 능력, 우리가 구해야 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인사를 못했는데요. 앞뒤 좌우로 함께 한번 좀 인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얼굴도 보이고 반가운 얼굴도 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반가워. 박수까지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쳐주시는 건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죠?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이면은 항상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는 맛있는 음식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무슨 집에 가면 뭐가 맛있어, 그죠? 이 집 가봤어, 저 집 가봤어. 맛있는 집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시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면은 몸에 좋은 음식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가는 것이겠죠.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힘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온몸이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비가 와도 좀 이렇게 좀 너끈히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펼쳐가고, 그죠? 내 꿈을 이루어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사람에게도 능력이 필요해요. 즉 다시 놓고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다 소진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육체적인 능력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심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무엇보다도 무슨 능력?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하나로 교회가 이제 29번째 해를 맞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 한 3분의 1, 29년에 3분의 1 정도를 제가 감당했던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오늘까지 쭉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쭉 돌이켜보니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 교회 건축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영적인 또 꿈틀거림과 힘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일궈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어요? 하나로 교회를 왜 오셨어요? 왜 하나로 교회로 오셨어요? 왜 저희 교회 등록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등록하신 분들이 카드를 계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교회 생활에 가장 관심사는 뭡니까? 이게 있거든요. 거의 예외 없이 뭐냐면은 예배와 설교에
마크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와 설교. 저희 교회 예배와 설교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뭐예요? 관심과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저희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 이게 아마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하실 때, 아니 교회가 좋다라고 표현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좋다, 그 교회 분위기가 좋다, 그 교회 건물이 괜찮다, 예배가 분위기가 참 좋다, 이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참 좋다라고 말할 때는요,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교회 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더 드리고 싶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 마음이 자꾸 생기도록 하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그 교회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결론으로는 그 마음이 생기겠지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그죠? 예,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벼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갑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틴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프리틴즈고 틴이 되는데 10세가 되는 자기 생일을 뭘 해줄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야. 자기 생일 뭐 해줄까? 친구하고 초대를 할까 뭐 할까. 이제 곧 한두 달 후면 생일인데, 여러분 어릴 때는요, 생일 때 뭐 합니까? 받을 선물을 생각해요. 그죠? 어떤 선물 받을까? 어떻게 파티할까? 어떻게 즐길까? 이게 어린 아이들의 생일을 맞는 맞이라면, 마음이라면, 우리가 어른이 돼서 장성에서는 우리의 생일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요, 내 생일 안 챙겨주네라고 있으면 그거는 제가 좀 굳이 제 입으로 전문용어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거든요. 성숙한 어른이 되면은 생일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생일 밥상 챙겨주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태어났구나라고 부모를 생각하게 돼요. 이게 어른들이 생일을 맞이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럼 이거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생일을 맞는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도 경험하셨을 거고, 부모님도 생각해. 이제 부모님이 없어요. 왜? 부모님이 없어요.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었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그런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생일을 맞으면서 뭐 생각을 할까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인생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삶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올해 내가 79, 79번째 생일을 챙겨 먹었는데, 오늘 내가 90번째 생일을 챙겨 먹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갔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창립기념주일이 교회의 생일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 생일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하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라면은 우리끼리 즐기고 기뻐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아주 좋아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라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건물을 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이 자리에 우리가 멋지게 꾸며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을 톱으로 허리를 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프대요. 그렇게 아프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고통으로 십자가 가운데 잉태한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신, 교회를 낳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장 혼신의 정성을 쏟았고 그의 2년 반이라는 그의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큰 부흥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어요.
극장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저 인간 죽이라는 거예요. 그 군중들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어야 살아가는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말하는 이 교를 믿기 시작하니까는 자기 밥줄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부 지역에 가서 이제 총회를 하면서 팬데믹 전 한 3, 4년 전에 갔다가 제가 이번에 또 3, 4년 만에 다시 이제 총회를 참석하러 갔는데 제가 조금 바뀐 것, 아니 조금이 아니죠. 많이 바뀌었죠. 피부로 느끼겠어요. 피부로. 무지개색 깃발이 왜 그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가는 데마다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여러분, 무지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상징합니까?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뭐예요? 언약과 보호의 약속의 무지개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 다양한 것을 좀 장난질하고 제가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참 사랑과 참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교회됨,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말씀한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 신앙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 기 빠진 날 아니면은 언제 어머니께 감사 선물 효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로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교회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17절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아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바울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교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계시는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계시라고 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계시를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는요, 레벨레이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 그것이 계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서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날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두루마기를 펼쳐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누가복음 2장에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두루마기를 펼쳐 읽었잖아요.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고,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 없었어요? 지혜와 계시의 무엇? 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라, 이 인간들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에 필요해요. 예배가 아니라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무엇? 성령의 임재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아멘이십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힘든 것이 있어요. 10번째 생일을 맞는 아이는 기쁨과 소망과 기다림으로, 기대감으로 잔뜩 차 있습니다. 설레입니다. 그죠? 그리고 20살 생일을 맞으면은 이제 성년식이 되기 때문에 장미꽃 한 송이 들고 길을 돌아다니잖아요. 20살 생일 되면 그런다면서요.
20살 청년이 생일을 맞는 마음들은 그러한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번째, 60번째, 70번째, 80번째, 90번째 생일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나이 하나 더 먹는 것이 이제 부담이고, 작년에 먹었던 생일밥, 올해 먹은 생일밥이 다르지 않고, 작년의 봄과 올해 봄이 다르지 않고, 꽃이 피어도 꽃이 지어도 거기에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습니다. 그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새로움에 우리가 눈 떠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생명 누림에 감사하고,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내 신앙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기억합니다. 변기 뚜껑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더라. 변기 뚜껑을.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애들의 눈에는. 들었다가 놓으면 딱 하고 떨어지는 거야. 또 깔깔깔 우리다가 또 들었다가 딱 하고 깔깔깔 우리고 오고.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는. 늘 새로움과, 그게 뭡니까? 생명력 아니겠어요? 그게 열정 아니겠어요? 이 눈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새로운 것처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늘 새롭게 주시는데, 어제와 다른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나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나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나 똑같은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 나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내가 원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나를 감동시키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로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이는 성도님들이요, 새롭게 보여야 돼요. 그죠? 지난주에 봤던 그분이 새롭게 보여야 돼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주일 동안 또 저런 삶이 있었구나. 힘드시겠다. 좋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새로운 마음으로 지체들이 느껴져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이 들릴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 말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좀 새로운 눈으로 봅시다. 늘 보았던 눈으로 말고 조금 더 새롭게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저렇게 보여지지도 않겠어요? 우리 오늘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잖아요. 우리 하나로 교회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열린 눈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18절과 19절 요 두 구절에 답이 딱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읽으면서 딱 맞추시는 분은, 다 깨닫는 분은 이런 말씀을 거의 다 들으신 거예요. 함께 한번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 가지예요.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부르실 때 소망이 있대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무엇이 있답니까? 기업이 있대요.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된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대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데 이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대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무엇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봅시다.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 2장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 장도가 붙들고 있는 예정론의 교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실수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둘이 좋아, 지네들이 좋아서 날 낳아놓고 책임지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저는 신기해요. 짐승에게는 영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하신지라 말씀하지 않고 창세기 장에 뭐라고 말하고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뭐예요? living spiritual creature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그냥 태어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야스퍼스가 말하고 이게 어떻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천국과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영혼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무엇?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 우리 인생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손도 여론 이런 것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손에 작은 셀폰들 있죠? 그죠? 그 셀폰의 기계를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쓰시는 분 계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 받는 거, 문자 보내는 거, 인터넷 보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숨겨진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셀폰에.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주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다 못 쓰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걸 좀 제가 좀 하고 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에게 준 것, 내가 저에게 원하는 것, 내가 저와 함께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들이 모른 채로 살아가고 그냥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무엇?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87년, 92년, 73년 사는 동안 이거 하고 오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확실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것들을 쫓아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건강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 명성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영광은요, 하루아침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어야 될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풍성한 것. 그죠?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레거시, 인헤리턴스, 유산이에요. 유업이에요. 그죠? 유업은 어떻게 받는, 우리가 지난번에 당자 비유하면서도 배웠습니다. 유업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성경은 정확해요. 우리가 성도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받는 거예요. 누가 죽으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유산을,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려고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누구처럼? 큰아들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거지 않냐? 내게 네 거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무엇처럼 살아갔습니까? 종처럼 살아갔잖아요. 일꾼처럼 살아갔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에 거역함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말을 집안에서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굽니까? 유일하게 누구예요? 우리 막내가 잘 그래요. 그래요. 왜요? 아빠가 말해도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다가는 그날로 정리해야 돼요. 그날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요? 뼈 빠지게 종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종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억울하거든요. 한이 맺혀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한 맺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죠?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옆에 있다가 야, 나 여기 있다 귀 안 먹었다. 물론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해야 됩니다. 근데 막 이거 한이 맺혀가지고 막 쏟아내듯이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색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한 거예요. 성도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에도 인색한 거예요.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죠? 그게 거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유해라.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차라리 할 거면 자유해라.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삶도 바리새인처럼 살고 마음도 열정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위선적으로는 하지 마라. 회칠한 무덤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기업이 마지막으로 완성된 것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천국에서 완성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잘한 것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왕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왕년에 뭐 했고, 왕년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 뭘 했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 가지에 집착합니다.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지나온 세월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한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을 봐요. 앞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앞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어서 내가 죽어야지. 그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죠? 웃으시는 뭐 격하게 공감하시는 거죠. 그죠? 네,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왔다고 얘기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는 어서 죽어야지 얘기하면은 현재가 없잖아요. 현재가. 그죠? 그래서요, 세 번째 말씀이 있는 거예요. 19절을 함께 한번 가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옛날 자랑하고 미래 어서 죽어야지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죠. 그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능력, 에너지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허리 한편 아이고 허리 하지 않고 너끈하게 일어나는 이 능력, 나에게 맡겨주신 능력들을 척척 해내는 이 수완 좋은 능력, 세상 사람들이 울어보는 그러한 자리까지 쫙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이 능력, 우리는 흔히 능력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죠? 능력하면 힘있고 존경받고 잘되고 잘하고 우리는 이것을 능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거, 높은 곳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하게도 될 줄 알고 부하게도 될 줄 알고, 연약하게도 될 줄 알고 건강하게도 될 줄 알고, 영광스러울 줄 알고 찬대받고 멸시받고 비천할 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할렐루야.
이 능력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과거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에만 역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10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거 하라고 지혜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춘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죠? 오죽했으면 영어 이 가사가 됐습니까? Papa don't preach. 그죠? 20세기 가수 마돈나가 부른 Papa don't preach 그러면서 막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 잔소리.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왜? 어릴 때 하고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어릴 때는 그냥 주면 좋고, 내 생일밥 뭐 먹을까, 생일 선물 뭐 받을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친구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어른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른들을 판단 안 할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긴장하실까 모르겠는데, 다 알아요, 어른들은. 그러면, 그 집사님 어떤 집사님, 그 장로님 어떤 장로님, 그 권사님, 그렇지.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평가한다니까요. 저희 아이들 보고 좀 긴장해서 도망다니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래서 뭐라고 착각한다고요? 자기들이 다 안다고 착각해요. 그죠? 나는 엄마 다 알아. 엄마는 항상 잔소리하는 사람. 아빠 다 알아. 우리 아빠는 맨날 윽박지르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게 아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최근에 큰아들하고 그런 경험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론으로 지가 안다고 하다가 경험해보니까 지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기회를 딱 잡았죠. 야, 어떠냐? 물어보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그래서 제가, 민결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야.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진짜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야. 네가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성공해보고, 그래서 아는 걸 가르쳐서 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힘들고 위로 죽을 것 같은 나의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경험했다면, 교만하려고 하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 주님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보상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죽으라고 수고했지만, 내가 땀 흘렸지만 내 것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도 경험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억울할 때, 화날 때, 분노할 때, 영광스러울 때, 감사할 때, 기쁠 때, 자랑하고 싶을 때,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만나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경험해 간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인생 가는 길은 뭐가 남습니까? 돈이 남던가요? 건강이 아니죠. 건강은 당연히 가는 거죠. 뭐가 남던가요? 그 사람과 같이 경험해 왔던 것들, 그죠? 함께 왔던 것들, 그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하게 해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능력, 하나님의 또 때로는 회유하심, 징계하심,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 위로하심, 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요,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마음을 잠깐 모아주시고 하나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교회를 향한, 아니 하나로 교회 안에 나 또한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깨닫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돌아보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내가 저거 구원하기를 잘했지, 내가 저에게 생명생 주기를 잘했지, 내 아들 삼기를 잘했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 십자가 제물로 내어 주어서 저 영혼을 구원하기를 잘했지 하고 하는 그 말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저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한번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저 함께 한번 내 인생과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버지 교회를 일궈가고 있는 주님, 저에게 주님 더 지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더 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과 함께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정말 아버지 무지개를 가지고 장난치는 시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하며 한스러우며 한탄하며 한식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세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 짓다가도 우리만 바라보면 주님 기뻐하시고, 탄식하시다가도 우리만 바라보면 주님 웃음 지으시고, 절망하시다가도 우리만 바라보시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인생들 우리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해결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절망적인 것들과 감사할 것들과 기뻐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언제는 주님 지혜의 영을 충만한 교회 삼으시길 주여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백성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보고 간구한 모든 내용들 주님 기억하시고, 입술이 부족하여 생각이 짧아 다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지는 이 마음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